따라합시다. 복되게 사는 비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복되게 사는 비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삼무의 시대다. 없을 무자 써서 삼무의 시대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가 없느냐? 무관심의 시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또 무책임의 시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무감동의 시대. 그래서 삼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일 외에는 관심 가질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동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아보면요. 또 감동을 주는 사람을 쉽게 만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피리를 불어도 뭐라고요?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을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사람들은 감동을 주면서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 근데 오늘요 진짜 이렇게 감동을 주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요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립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my way.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남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아요. 잘하는 것 같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어떤 무리에 가든지 어떤 일에 가든지요 다 자기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해 가지고 감동을 주려고 애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김승주 권사님에게 케이크를 얻어먹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케이크 예쁘게 생겼는지. 그 집에 이제 첫 번째로 며느리 될 사람이 왔대요. 왔는데 빈손으로 오기 그러하니까 제가 볼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주려고 밑에는 떡인데 위에는 파스로 된 그런 케이크더라고요. 아주 이게 받는 사람이요 감동받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왜요? 잘 보이려고. 잘 보여야 되겠죠? 첫 번째 방문하는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롤 케이크 같은 거 하나 덜렁 들고 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진짜 성의 없다. 그죠? 사람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 대하는 사람이 팍 감동을 주면 얘가 좀 다르구나. 얘는 좀 뭐가 좀 다른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점수를 팍 주겠죠? 그렇죠? 대답을 해봐요. 이게 뭡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좀 허물이 있어도요, 요 감동 주는 요거 때문에요, 다 이렇게 덮이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게 삽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을 감동시키며 살아야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내 길을 가고 니하고 나하고 무슨 별 볼 일이 있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의 집처럼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을 주면요, 이 사람은요, 점점 다윗의 집처럼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굉장히 성의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성의 있어 보이죠? 사랑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에는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산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 그러니까 노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하고 전부 다 꺼내줬어요. 강도들이 이게 전부냐? 예,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싹 챙겨갖고 강도들이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떠난 후에 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옷 소매 이 주머니에, 비밀 주머니에
황금을 들은 걸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뛰어 강도들 불렀습니다. 강도님들, 제가 여기 황금 있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요거까지 가지고 가세요. 그랬어요. 강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이요, 확 감동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질이나 하다니.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못된 게 이게 확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우리가 황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면서 빼앗은 걸 다 돌려주고요, 회개하고 우리 더 이상 강도질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에는요 희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정주영 회장이 항공사진 한 장 들고 가갖고 그때 노르웨이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배를 7척 수주했잖아요. 조선소도 안 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항공사진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내가 조선소 지어갖고 당신 배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아니 누가 배를 주문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런데요, 배를 주문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감동했으니까. 아멘. 왜 감동했어요? 아니 조선소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이렇게 7만 톤이나 되는 큰 배를 지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지갑을 딱 꺼내갖고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냈어요. 거기 보면 거북선이 있잖아요. 거북선이 언제적입니까? 1490년대잖아요. 그죠? 임진왜란이 그때 일어났으니까. 이 당시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거 못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 먹어갖고요, 돈 빌려줘갖고, 조선소 지어갖고, 그 사람들 배 만들어갖고, 그렇게 납품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희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복받고 잘 되길 원하시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방향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쪽에 맞추셔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와갖고 예배 드리고, 그냥 시간 되면 가고, 뭐,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눈 지그시 감고, 반은 졸고,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밥이나 먹고 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완전히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최고로 복받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어떻게 감동시킬 건지 연구해 보십시오. 감동시킬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도 되고, 하나님께 뭐 특별한 헌금을 해도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요, 감동받으면 깜짝 놀라시는 거잖아요. 또 스데반처럼 순교로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섰다. 깜짝 놀랐다 이 말이요. 감동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그런 비근한 예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년 만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 이삭이 한 17살쯤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요? 칼로 죽여갖고 쫙쫙 쪼개갖고 불에 태워갖고 드리라는 겁니다. 웬만한 교인들은 그러면요, 에이 신앙생활 안 하고 때려치고 가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사실이에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칼을 딱 빼갖고 꽁꽁 묶어갖고 팍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말렸어요.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사랑을요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정말 최고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감동시킬 때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크게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도저히 이 일은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해줄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게임 셋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은요 정말 복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됩니다. 본문의 이 백부장의 믿음의 행동도 주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인이요 그시로 나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요 너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그래서요 하인 하나쯤 죽어도 내버려두는 주인도 있지만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이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근데 하루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누구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뛸 듯이 기뻤을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만 만나면 끝나는 일이니까. 예수님 허락하시면 끝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이 장로 둘을 보냈어요. 유대인의 장로 둘을 보내가지고 하인을 고쳐주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멀지 않으니까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을 백부장이 듣고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들으실 때는 그 말을 들으실 때는 너무 감동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 와갖고 막 머리 안수하면서 막 이렇게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감동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장로들 집에 가보니까 하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그 시점에 하인이요 싹 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열병이 그때부터 열이 싹 내려갖고 이 사람이 하인이 나버린 거죠. 주님 고쳐주신 거 맞죠? 왜요? 감동받았으니까. 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럼 뭐요? 나머지 후속 조치를 취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갖고 고쳐줘라. 아니면 한마디만 하시면 고쳐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허락하신다면 그 어려움이겠어요? 어려움이요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요 고난의 문제가 축복으로 싹 바뀐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요 주님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그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헌신을 해도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합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도록. 아멘. 적당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시킬 수 있겠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 믿음으로 감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도 있고 그냥 보편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사람 됨됨이를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점령지의 지휘자잖아요. 점령지를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피점령국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사람이 좀 남다르죠,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착해야 합니다. 아멘. 못된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을 받았어요. 확실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또 뭐요?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다. 교회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건축 헌금하라면 도망가는 사람 많은데, 아니 교인도 아니고 다른 민족의 지도자가 교회를 지어줬다? 대단하죠? 아멘. 사람이요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그런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 됨됨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이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남달랐어요. 참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든지 충성하든지 헌금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짜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주의 일을 하면서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억지 춘향을요, 억지 헌신을 주님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막 마음이 감동돼 갖고 하나님을 막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반주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동할 거 아닙니까? 하기 싫은데 꼭 이거 내가 해야 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또 백부장은요 이왕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 천국 갑니다. 어리버리하게 믿고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애매하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저는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이거예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일에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냥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 이견이 있습니까? 자,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이 하인의 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왜요? 진짜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아이, 주님 바쁘십니까? 어디 가셔야 됩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 아유, 우리 집 오셔가지고 세게 안수해가지고 한 10분 기도하면 낫겠습니까?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 믿음하고 다르겠죠? 그죠? 아니, 말씀만 하시면 되죠. 나한테도 아래 사람들이 많은데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르죠? 그런 말들이
그런 믿음의 말들이요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백부장의 사람됨과 또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대학생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제일 받고 싶은 게 뭔가? 너희들이 제일 받고 싶은 게 뭔가? 대학생들에게 해봤대요. 그러니까 아마 자동차, 휴대폰, 애인 뭐 이런 답들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대학생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감동이라고 합니다. 이리 가요. 이처럼 대학생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감동에 굶주려 있어요. 감동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엔돌핀 아시죠? 웃으면요 나오는 게 엔돌핀이에요. 막 하하하 하면 이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피로 회복도 되고 암을 치료하고 통증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돌핀. 다이돌핀은요 이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합니다. 몇 천 배요? 4000배, 4000배. 4000. 엔돌핀의 4000배니까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어떤 때 생성되느냐 하면은 감동을 받을 때 몸에서 다이돌핀이 확 생성된다요. 엄청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고 다이돌핀이 이렇게 생성되면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요. 또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 다이돌핀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죄를요 큰 죄, 작은 죄 하지 않았어요. 죄는 똑같아요. 요거는 뭐 작은 죄니까 살짝 범하고 그거는 큰 죄니까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큰 죄, 작은 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죄는요 큰 죄, 작은 죄가 말씀하지 않았지만 믿음은요 큰 믿음, 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주님을 감동시켜야 복받고 주님을 감동시켜야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꼭 주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는 축복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건물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실화입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그 주방, 부엌에 한 기퉁이에 이제 그림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걸려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벗겨가지고 화랑으로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먼지가 너무 끼어갖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잘 못하니까 화랑에 가서 청소해갖고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다시 이제 집에 갖다 걸어 놓으려고요. 근데 화랑 주인이 그것을 막 청소하다가 이 먼지를 딱 벗겨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나?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18세기에 유명한 작품, 우울한 소년. 제목이 우울한 소년인데 블루보이의 그 원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얼마냐? 100만 달러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 얼마입니까? 한 11억 한 5천만 원. 11억 5천만 원짜리가 부엌에서요, 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수십 년 동안 거기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먼지를 싹 벗겨내니까 볼품없는 그림이요, 100만 달러짜리로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본래 우리를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쌓였는지도 모르고 그걸 벗겨낼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치가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먼지 같은 이 죄들을요 싹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자범죄입니다. 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자범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는요 계속 먼지를 털어내듯이 계속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회개해서 죄를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만 왔나? 회개 이야기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큰 소리로 아멘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회개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 있다면 없겠지만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계속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요 우리가요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깨끗이 회개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적인 헌신과 충성이 주님을 감동시킨다. 백부장은요 너무 잘 알다시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었잖아요. 사람은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망하는 사람이에요. 기망이라는 단어 아시죠? 근데요 실제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헌신에 주님께서요 감동하신 겁니다. 사람들이요 막 보고하잖아요. 저 사람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 역시 다르구만. 주님 감동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7, 80%, 8, 90%만 한다면 헌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생명까지 책임지신 그분께 우리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 헌신할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대공원과 그 아차산 사이에 그 능동로 가구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구거리에 가면 그 가구 대리점을 하는 최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대 때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그 가구점 점원으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소나기가 막 확 내리는데 바로 자기 점포 앞에 그 할머니 한 분이 보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대로에서 비를 막 쫄딱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가게 안에서 이렇게 보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고 막 뛰어가고 그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대요. 날도 좀 쌀쌀한데. 그래서 차를 끓여갖고 난로불 앞에서 차를 대접하면서 조금 쉬게 하시고 그리고 차를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택시 잡아갖고 그분을 집으로 보내드렸대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어떤 남자분에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걸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대기업의 회장이더래요. 이분은 누구냐? 대기업 회장의 장모님이더래요. 그래, 그 대기업 회장이 하는 말이 자네같이 그렇게 헌신하고 자네같이 성의 있고 또 그렇게 정직한 그런 청년이 근무하는 회사의 가구는 정말 정직하게 만들 것 같아. 앞으로 우리 회사의 가구를 다 거기서 구입하겠다. 이러시더래요. 감동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남의 일에 관심 없으면 비 맞고 있으면 아이고 저 할머니 비 맞고 있네 이 정도는 생각하겠죠. 비 맞든지 말든지 눈길도 안 주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 같죠?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주님 대접하듯이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요.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정말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겨우 주일 딸랑 한 번 지킨 사람도 있고 겨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요 이 신앙생활의 패턴을 싹 바꿔보십시오. 내가 어떻게든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키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그 방향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반드시 큰 복 받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